사도행전 1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5권 8028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802 18장 18절부터 잠시 개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예. 요약까지 다 올려주셨는데 18장이죠. 18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마술사들의 패배로 말씀이 흥황한 후에 로마행을 계획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어는 성령께서죠. 성령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거짓으로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술사들이죠. 이들을 귀신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악귀죠. 악한 귀신인 거죠. 악한 귀신이 이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버립니다. 주어는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입니다. 좀 이 대상이 복잡하다기보다 막 얽혀 있죠. 성령께서 악귀로 하여금 거짓 증거자들인 마술사들을 패배하게 하여 결국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쓴다는 거죠? 악귀를 쓴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거 보면. 자, 그리고 로마행을 준비합니다. 로마행은 이 기타 지역 교회 설립이 이제 마치면 21장 18절부터 이제 로마행이 계획되니까 지금 거의 맞춰가니까요. 바로 그 맥락으로 가고 있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일들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설립을 자세히 좀 이렇게 읽어가면 진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어떻게 그 바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오랫동안 전파되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의 역사 혹은 교회 동력자 협회 지난 40년의 역사를 교회 설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그대로 따라 읽어가면 이제는 가정교회가 반드시 들어와야겠죠. 가정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한 역사입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유익하고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러면 내 교회 혹은 우리 교회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오해가 됐는데 그걸 수정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 설립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에 교회 설립 후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하도록 하시고 결과적으로 헬라와 아시아 교회를 설립하게 하여 뭐 하게 합니까? 순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과의 연합은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동력자의 연합이 로마까지 가는 행적도 그렇고요. 헬라에서도 그랬고 아시아에서도 그랬고 여기에 동력자 의미는 교회 설립과 직접 관계가 되잖아요. 고난과 환난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동력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걸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순수한 것이냐는 답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 자들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냐 하면 여기 로마행 있잖아요. 제3절이 로마교회 설립 경위잖아요. 2장 18절 로마교회 설립에서 헬라와 아시아에서 만났던 동력자들이 함께 고난받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2번 감금될 때 그 먼 거리 헬라와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오거나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받아온 거죠. 그걸 받아와서 헬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그런 고난에 함께 하게 하는 동력자. 우리 교회 역사 150년 사에도 보면 진짜 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교회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털을 놓으신 역사도 있습니다, 사실. 자, 그렇게 일단 이 의미를 좀 부각을 시키고요. 이 모든 것은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 그 기타 지역은 바로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방 지역 주로 헬라와 아시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디로요? 로마로 성령께서. 자, 그 부분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서들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드러나는 또 우리 번역 개념이긴 하지만은요, 그 의미들을 모아보면 바로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해가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에베소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드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하죠. 바울 생애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큰 일 없이 성경 강론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동안 또 강론할 때, 나중에 회고할 때 보면 3년이라고 얘기해요. 두란노 소원 전에 3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거든요. 그리고 들을 자를 다시 모아서 두란노 서원, 서원이 그게 스쿨이라 그랬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스쿨이라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원형이 성경은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보면 어디죠? 성경학교예요. 너무너무 서양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근대화 교육을 시켰느냐? 조선이 망하고 일본에게 멸망하면서 왜 서구에 있는 모든 그 선교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과 학교를 지었느냐? 그 국가적으로도 혜택을 받죠.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경학교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3.1운동의 주역들의 절대 다수는 바로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이 주도해 간 운동이죠. 어쨌든 성경학교가 바로 이방지역 교회 설립에서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전통은 지금도 교회 설립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성경학교인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바로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치를 지금 점점 알아가고 있고 마음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2년 후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하시면서 이 능력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16절까지 읽었죠. 16절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악귀가 귀신 들린 이 악한 귀신이 거짓을 드러내게 해요.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악한 세력을 들어서 그것도 악한 마귀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낸다고 해서요. 사단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성령 감동하고 능력하고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악기를 비롯한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좀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보낸 통치자라고 안수기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오류를 가끔 말씀드렸죠.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독일 기독교회가 공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악기나 세상 권력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권력을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쓰게 하셨던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250년 이후에 350년 이후에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도록 공포하는 일도 로마 제국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간도 주지만 그게 또한 기독교의 타락의 길을 1000년이나 걸어가게 하는 또 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고 나쁘냐라는 것은 성경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혼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도 이제 메모로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다 성경 감동은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들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좀 강조를 드렸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를, 동력자를, 지체를 성령께서 키워가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셔야 교회 설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수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올바른 일인지는 여러분들과 제 주관적인 판단을 성령께서 넘어서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현상에 대해서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내 기준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먼저 생각하게 하냐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그래서 말씀을 두렵고 간절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6절 보시면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겠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단도 들어서 저렇게 거짓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습니까? 목적은 17절 끝에 보면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에도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주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바로 잡아놓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써서? 악기를 써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설립에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설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지배한다라는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또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노동자가 138년간 받는 임금이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그 퇴직하고 등록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억 단위인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의 운동력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금 여기 에베소,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아테네, 이런 곳들이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지식의 원천들입니다. 큰 유수한 학술적인 기관들이 있었던 곳이죠. 에베소는 더 좀 심각했던 게, 에베소는 아름드리 기둥들이 100개가 서져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의 성전, 성지 이러면 어디였던 거죠? 에베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진이 나서 다 이제 파괴가 되는데, 바로 그곳에 이 거짓 문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뭐 합니까? 다 태워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 저희 나라에 여러분 그 성경이 한 200년 전에 전해졌고요. 기독교 역사는 한 150년 정도가 되고, 이제 미국 나라가 이제 조선이 끝나고 한일 합방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 무지와 미신과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들어갔던 필리핀이나 남미는 기독교가 아니고 캐톨릭이 들어갔거든요. 가톨릭이. 거기는 그대로 수백 년 전통을 민간 미신하고 접합시켜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전해진 성경 권위 중심의 복음의 역사는 그걸 몇십 년 안에 싹 바꿔놨죠. 싹 바꿔놨어요. 저만 하더라도 가족 중에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셨는데 이런 말할 수 없죠. 모든 행사 절기 때마다 그 하는 행위들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섭리하신 것이고,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거기에서 모든 거짓된 점치는 책, 동양어로 말하면 주역이나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다 문명을 점화하잖아요. 그 모든 거짓된 정보들을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엄청난 역사가 에베소 교회 2년 강론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운동 40년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직 성경 기록된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따라가게 한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선물인지 또 한 번 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이제는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만 이게 성경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확증하고 계신 거죠. 자, 볼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운동. 이 주석을 그렇게 하고 있죠. 8029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살아있는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운동력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너무너무 분명하죠. 교회 설립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그것이 성장을 시키면서 세력을 얻어가게 됩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그 강하게 만들어서 그 처복종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그거 나오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처복종시킨다는 것 있죠. 그게 여러분 세력을 얻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하나님의 방법은 일정으로 보면 빨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보내서 복잡한 고린도 교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에다가 3년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 아시아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성교의 마지막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떠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그 우상의 본거지에 신전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다는 거 상상만 해도 흥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능력을 이제는 어디에요? 로마에 가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과정과 일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에 그 운을 띄웁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아가야가 고린도고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로마죠.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경영했다는 말은 계획한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6월절은 못 지키는가 봐요. 이 일정으로 보면 오순절 안에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로마 교회 설립을 에베소 교역에서 바울이 준비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 그렇죠. 전적이죠? 전적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교회를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게 하셨다.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의 어떤 흡족함과 기쁨과 만족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증거 앞에는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행복과 욕망과 또 기대치를 전부 다 싸그리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듯이 다 끝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이방 왕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동역자들도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동역자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미리 가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아시아에 얼마간 더 머뭅니다. 그 다음에 19장 23절부터 20장 16절에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과 관련해서는 8048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으니까요. 그걸 같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더 머물게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악기까지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 그 손수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준 일로 보면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이유가 이 상황으로 보면 예측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마게도니아로 보내놓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9장 18절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해를 입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일상사의 바울의 일정의 결론은 좋게 끝나면 안 돼요. 좋게 끝나면 안 돼요. 좋게 끝나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에게 줄 걸 목숨을 바치면서 다 줘도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복음에 대한 고난을 자신이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이 일정들이 바울의 선교 일정과 꼭 같이 붙어 다니고 거기에 동력자들도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고난과 환난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복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자, 그때쯤 되어 아시아에 있을 때, 그리고 미리 동력자들은 마게도니아로 보냈을 때,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자예요. 우상 제작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건물이나 신상이라는 게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공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교사업가이죠. 이 사람은. 종교사업가인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지역 경제나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동향이나 뭐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이나 이걸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가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볼까요? 이 사람이 25절에 보면 직공들과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사업에 있는데,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드는 데 있는데,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부를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게 답인 거죠. 이걸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안타깝죠. 어떤 시간과 규모와 장소와 공간을 신성화한다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이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아니라 하니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이 위협에 직면했고, 또 이제 명분이죠. 이런 건 27절 중간에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은 신전입니다. 아데미의 신전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데미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뭐 로마 신화 읽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인 거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요. 절대적인 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화에서도 보면 로마에는 다이애나 신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 신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뭐냐 하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언했던 대로, 나중에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가 고난에 처한 거죠. 사악한 이리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신전에 비교해서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에베소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런 반발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카드를 꺼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탄압받고 있고, 가르쳐준 전달자 사도는 로마에 옥살이 하면서, 그걸 성경신학은 교회 무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의 주제를 붙여놓고 있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런 구조는. 28절에 보면 이 말을, 데메드리오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분이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보통 극장이라 그러죠. 극장으로 가져갑니다. 이 극장은 이른바 모든 행사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재판도 일어나고 문화 행사도 일어나고
그 유명한 로마의 그 검투 경기 있잖아요. 왜 사람끼리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도 일어나고 하여튼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동역자가 잡혀가니까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리고 그 관리 친구들이 있었던가 봐요. 31절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너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바울의 어떤 동역자에 대한 마음도 바울 마음대로 이렇게 챙기고 이게 안 돼요. 안 되게 하세요.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되게 이제 좀 속이 막 상하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이게 많은 이제 고민과 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실까? 이제 이런 질문을 안겨 주는 거죠. 계속 머리에 남아 있고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리석은 군중을 하나님이 만들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까요? 대중정치, 어리석은 그 군중정치,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대표적인 거죠.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잘못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이런 것들도 참 힘들더라고요. 들을 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교육의 문화로 이렇게 번성할 때는 계몽을 시키고 사람들이 다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론을 몰아가면 누구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우민 정치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만드신다, 세우신다. 이 절대 진리 앞에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실 걸 그러면 못 전하게 하느냐? 아니죠. 그럼 앞부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년여 동안 누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매일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럼 그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건가요? 그건 지극히 우리 중심이죠. 그죠? 그러나 양자 모두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증거이면 분명한 거예요. 좀 차분해져요. 이렇게 좀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좀 묶어가는 게 그냥 감탄사 한숨 뭐 이게 막 교차해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 아까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우리 그냥 지나갈까요? 가서 들려볼까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신을 막 수백 명이 부르니까 거기 다 몰려온 거죠. 근데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중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일의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분명한 증거는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분명해요. 자, 또 어떻게 수습이 돼야 이제 또 순회도 하고 로마로 이제 향할 건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19장 33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복음으로 인한 에베소의 소요가 서기장의 권고로 수습이 되게 하시네요.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복음을 들었던 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만한 사람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너가 좀 변론을 해라. 원래 이 변론은 바울이 자신이 가서 하고 싶었죠. 본인이 들어가서 하려고 했고 동력자들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써서 이걸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봐도 바울이 에베소 소요를 정리했다, 잠잠하게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주체가 못 쓴다는 거예요. 교회 설립에서는. 자, 말을 합니다. 유대인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더 소리를 쳐요. 저거 유대인이다. 우리 신을 모독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우리가 믿는 아테네 신이 아르테미스가 더 위대하다. 이걸 막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걸 여러분 2시간 동안 했대요. 거의 참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냥 몰아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35절. 서기장이 성서학자입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스스, 이건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거기 있고 이 신 중에 유명한 신인 아르테미스와 스스는 제우스니까요. 그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기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이죠. 자기들로 말하면 성전이 된 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에베소의 이 지역은 제우스와 아르테미스가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임한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는 겁니다. 36절. 이 말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물론 이제 이 서기장은 자기네들 이제 우상과 관련된 서기장이겠죠. 37절. 전각의 물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이 고소인인 거죠.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 변론을 하게 한다는 거죠.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복음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요 가운데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설립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전체 세계 역사로 보면 다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돈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벌써 한 150년 전에 장로교가 가는 곳은 그 장로교 칼빈주의가 가는 곳에서는 그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그건 독일 사회학자의 그 연구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들이 경제적 안정은 동시에 뭘까요? 정치적인 안정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언어로 볼 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중앙에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소요 속에, 때로는 안정 속에 그걸 하나님께서 번갈아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나빠지면 신앙이 약화되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가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순간이라도 진리의 말씀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격동의 한국 현대사 40년 역사를 말씀운동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이 한 번의 단절도 없이 거의 매주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뭐 됐습니까? 전해진 거죠. 그게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새로 바탕을 놓아놓고 있고 그 일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저는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교회 설립의 완성으로 가지 않느냐. 완성으로 가지 않느냐. 20장 1절에서부터 12절 순방 도중 드로아에서 강론 중에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 또 풍랑을 겪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무슨 준비가 완료되죠? 앞으로 로마 교회에 가는 동안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전 모든 준비가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바울의 눈앞에 선명하게 증명을 해준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요? 제3절 로마 교회 설립을 완성하시는 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 경우가 보면 이게 아마 고린도 후서 이후의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막 책망하면서 내가 가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가 끝나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을 세 번 가는데, 세 번 가도록 하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아마 그 연보도 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간 걸로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소요를 당해서 바울이 또 동력자들이 위급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은 어떤 노예를 하게 하냐면 마게도니아에 사람도 보냈는데 왜 빨리 안 오지? 연보만 잘 챙겨 놓으라 그러고 그 일이 벌어진 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늦게 온다고 오해받고 돈 욕심이 있다는 걸 오해받게도 하시고 바울은 가고 싶으나 소요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오해받게 하고 이걸 전부 무슨 주제로 우리가 모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세워가는 거죠. 예. 이걸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어떤 기대치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렇게만 좀 따라가서 봐도. 보겠습니다. 2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분 이 헬라는 아가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꽤 오래 있네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더니 다시 저 윗길로 해서 또 이렇게 배 타고 이쪽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오려고 하는가 봅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좀 감동적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동역자들이 나중에 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디도서에라든지 이렇게 등장하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모아주셔서 그 이름들을 소개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의 많은 이름이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끝에 가면 안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려면 에베소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설립과 어떻게 동역자가 되게 하셨는지 보면 알죠. 자,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로마서 16장 21절에 있는 소시바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이 드로비모는 디모데 후서에도 또 언급이 돼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자 6월절은 일단 지났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전까지 이제 가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8048의 지도를 이용하시면 이 일정들이 그대로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은지라.
사고죠, 이거. 뭘 너무 오래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가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 혹은 여러분이 각각 소속한 가정교회 역사와 그 지역 양육교회 역사에는 지금도 말하지 못하고 발설할 수 없는 혹은 창피하거나 너무 힘든 사건들 많죠.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유두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시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성에서 자비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능력을 보여주시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준 사도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냥 막 천당과 지옥을 그야말로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로마로 하나님이 사도로 보낸다는 것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증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2년 동안 또 어떻게 되면 감금되죠. 감금된 다음에 로마로 가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뭐죠? 환란이 또 기다리는 거죠. 그 환란이 지금 이렇게 살린 경우라면은 혼란을 받지 않을 능력도 있다고 봐야죠.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이건 여러분 어디 구도냐 하면 마가복음 구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100%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당신만 할 수 있는 패배가 아니라 그게 뭐다? 능력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입증하고 그 다음 기다리는 건 뭐냐 하면 로마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받아야 될 환란입니다. 40명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암살자들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여준 유두고 사건은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 가정교회 역사나 여러분들 가정교회 역사나 현재 장안중앙교회나 아니면 지방에서 홀로 서너 명 그렇게 과거에는 수십 명 모여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좀 아픈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 역사가 주어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건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또 한 번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보시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20장 13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또 상상력으로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계시의 말씀임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신 말씀 더욱 순수하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많은 주의 동력자들이 자라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